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순절의 제 두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습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진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거라사는 팔레스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로마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이방인의 도시였지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유대인 거주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그리스 로마인과 토착민들이었습니다. 이곳 거라사 지방이 이방인의 도시임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근거란 바로 돼지떼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서 보셨지요? 32절, 33절에 이 돼지떼가 나옵니다. 돼지 주인 또는 이 주인이 부탁한 일꾼이 산 미탈에다가 돼지를 풀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유대인들 거주지에서 이 키우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개도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바베큐를 파티를 하고서 이제 던져주는 삼겹살을 유대인들이 키우는 개도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산 비탈에다가 돼지떼를 풀어 놓았다거나 돼지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를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돼지떼들은 거라사에 사는 이방인들의 소유였겠지요. 이처럼 유대인이 매우 소수이고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지역인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배에서 내리시고 얼마 후 그 도시 사람 중에 한 명,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희한하게도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를 두고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수님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이 사람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제발 예수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해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귀신이 멀쩡한 사람을 붙잡고서는 그 사람을 귀신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3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웃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는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예수께서 빨리 이곳 거라사를 떠나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었던 자기 이웃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번에 자신들이 치고 있었던 돼지떼가 모두 몰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이곳을 나가 주십사라고 그들이 바랬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서는 결국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 사람이 예수께서 먼저 타고 계신 배에 그도 올라탔습니다. 자기도 예수께서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시지요. 대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시고서는 배를 타시고서 다시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되돌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야 하는 이 거라사의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도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쫓아내시는 것들은 비단 귀신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지우고자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 속에 무겁게 놓여져 있는 인생의 고된과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도 예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삶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늘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며 보호하고자 하시는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염려와 걱정의 그 진보다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의 그 크신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 두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